하나님 말씀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12절과 13절이 코프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저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통치자가 왕이 그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통치하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 다급하게 긴급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통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궤 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강림하여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포함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우 이외에도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공경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작동하지만 원수들을 향해서는 보복의 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능하신 손으로 대적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앞에 9절에 가련한 자와 같이 원어로는 아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당하는 자, 뒤에도 압제당하는 자, 다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억압당하는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자를 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앞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이렇게 막 하틀리 포스하는 것, 불붙는 적대감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고 따라서 잊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심판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앞에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생각을 따라서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는 의인들을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은 언제까지라도 자신들은 넘어지지 않고 늘 성공할 것이라고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런 악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경홀히 여기는 신성 모독적인 언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생각과 행동을 보는 것이 시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언사와 악행을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하고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들을 참고 계시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레쉬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4절에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1절에서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크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들을 모두 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확신의 정도가 처음보다 기도하는 중에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우리의 말과 논리로 이 확신을 묘사할 수 없을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생명력 있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시인은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찰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시제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처음부터 악인이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을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악인들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다시 시인은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을
다시 언급합니다. 주님의 손을 원수들을 향한 보복과 심판의 손으로 원한을 갚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 일, 즉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즉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면 외로운 자, 즉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자가,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할까요? 그것은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외로운 자의 상징입니다. 고아가 영어로는 fatherless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 이게 고아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외로운 자로 상징되는 이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아를 지금까지 돌보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 어둠 속을 향한 도약이라고 하는 실존주의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지금까지 돌보아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동의와 그 내용을,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의 상징인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악인들의 횡포로 인한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은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로 시작하는데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일종의 그 전형적인 저주시의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악인의 기세 등등한 힘을 꺾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이 절대로 감찰되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 악인의 사상과는 달리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죄악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뿐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통치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라고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서도 이 겸손한 자가 앞에서 나온 가련한 자, 가난한 자와 같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겸손한 자 다양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그들의 소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면서 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그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로써 악한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는 이제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져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시작되었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라고 확신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땅으로부터 온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땅으로부터 온 인생. 즉 앞에서 9편 19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저들이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인생이 더 이상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했었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그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정반대로 땅에 속한 인생이기에 무기력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의와 거룩함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인은 이 마지막 절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현실들을 인해서라도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인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것을 감찰해 오신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찰해 오신 하나님, 특별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아버지시요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그렇게 애가로 시작했던 그 애통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런 확신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도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마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일깨우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시오 도우미시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치는 시편 10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간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아침에도 그렇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기도가 기도 자리를 파하고 떠날 때에는 시인과 같이 감사함과 확신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